네, 할렐루야. 2020년 7월 1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전에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비춰져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조정되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조립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의 생각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께 부탁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 네, 잘 안 들렸는데요. 저 혼자 안 들렸던 것 같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밝은 얼굴 보니까 참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기억개정 버전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밥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생각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유해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또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차원에서 둘만 생활하면 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유해가 생기니까 유해를 위한 부분이 하나 더 이제 중요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엔 계획과 또 어느 정도의 대비책을 가장으로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행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의 경영이라고 이제 보죠.
한 가정 공동체 안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가지는 어떤 경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그런 것이 세워지는 거고 진행을 시키는 거고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경영 비전, 거기에 따른 경영 계획, 또 그것에 필요한 여러 경영 준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 준비하고 또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획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경영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자기 삶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말이죠. 분명히 경영자가 있고 그리고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속주시며 예수님 다시 올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 우리 위에, 그러니까 나 위에 그분이 나의 경영 역시도 그분의 경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받아들일 뿐 정말 호흡처럼 말이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말이에요. 들숨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산소를 마신다는 거죠. 날숨이라는 건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들숨적 작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의 생기인데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공급받으면서 말이죠. 그의 생각대로 그의 경영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경영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틈틈이 좀 놓치는 모습들을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우리 안에서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되는 이사야서 14장부터죠.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은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3장이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14장 24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8절에서 32절은 블레셋, 15장에서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온통 경고 천지다. 이 열방, 특히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들인 것이죠. 이 경고들은 대개는 이 아수르 제국의 정복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 역시도 멸망당할 것을 경고당하기는 하지만 이 이사야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일어난 열방의 멸망이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듣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로 뭐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주변 나라, 특히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오늘 묵상 이제 범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19장 이하 18절 19장 18절 이하에는 바로 뭐예요? 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 역시도 가지고 계시다. 즉 뭐예요? 심판의 경고,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것 이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계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홍콩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또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체제의 이 한계가 바로 이 종교의 자유, 또 개인의 자유, 사적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 이미지, 그리고 어떤 형태, 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끊임없이 어필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세계관을 이제 침투해 들어가게 가서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았을 때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서 이제 보고 있죠. 특별히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아수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런 그 중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뭐 비유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한마디로 이 성경적으로 보면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행태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죠. 늘 세상은 허사를 경영해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나라에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도 바로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방 나라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흩어진 그런 나라 민족들이 늘 꾸미는 것이 뭐예요?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뭐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얘기하는 막세 얘기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자유를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것. 인간 스스로의 평등. 인간이 완전한 주인이 되는 완전한 유토피아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독재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 내지는 어떤 욕심에 대해서 인지가 있거든요. 세상 권력자들도. 그러니까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이 어떠한 체제, 어떠한 법에 의해서든 어쨌든 결국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세계관에 침투해서 바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먹여주는구나.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 그룹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는구나라고 완전히 영적인 위치에 올라서 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완전히 자유해지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이것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5절 말씀에는 그때 분을 받아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최근에 중국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유례없는 홍수를 맞이하여서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재민이 발생이 됐다고 하죠. 경제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16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이 장강이라는 강인데 그 장강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장강 물줄기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이제 잠기게 되는 거죠. 강이 범람해서 말이죠. 세상을 경영하신 이가 비웃으시는 거죠. 신약시대 넘어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뭐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본질적으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화된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기술할 때에 바로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명백하게 또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인용하면서 말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게 된 이런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세상 정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찬양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모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 체계에 대해서 세계관의 체계에 대해서 깊숙하게 자신들의 세계관 입각한 결정들을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허사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이기에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역사의 경영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명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역사의 경영자가 누구이신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막스, 레닌, 모택동, 김일성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예를 들어 김일성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예요? 핵 개발한 이후에 이 핵을 놓지 않고 무엇입니까? 핵 강국으로서 우뚝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인민의 자주 국방 그리고 그 자주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주적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아니면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가게 되었나요?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정말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주 아름답게 살게 되었나요? 지금 현재 북한이 그렇게 되었나요?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과 많은 권력자들, 집권자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나. 바로 뭐예요? 그 인생의 끝날이 다가와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의 말은 결국은 변해버리고 성취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이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 봤을 때 완전히 허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도 변했고 그의 존재,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고 이 세상의 경영자가 누구신가를 명백히 깨달으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역사의 경위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하고 알고 정보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소스로서 중요할 뿐 그 소스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시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치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세우셨지만 그 아수르 역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 땅에서 파하며 그것을 짓밟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지만 그 도구로 쓴 그 악 자체도 결국은 멸절시키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뜻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 그래서 그 악한 존재를 통해서 내 백성의 악한 행위를 심판을 하지만 악한 존재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러나 악한 존재를 통해서 악한 행위를 한 내 백성, 내 언약 백성은 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고 시편 40편 5절 말씀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 많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각의 가지수로 따지자고 해도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도 견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언약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에서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말이죠.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거꾸로 보면 그 땅을
기억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바로 뭐예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을 때 그 땅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의 생각은요, 늘 언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로 자리잡게 되는 은혜가 있으실 예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만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언약의 그 흐름은요, 구속사를 타고 오면서 우리에게 살 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들, 그 하나님의 교회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며 순종함을 한 걸음씩 세상을 격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땅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늘 언약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요, 늘 평안과 소망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세요. 그 생각이 참 가지수가 많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평안과 소망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인류의 조상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죠. 바로 뭐예요?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갠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 하나의 증표인 거예요. 뭐예요? 이 언약을 깨면 서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갈 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서로 목숨으로 피로써 맺어진다라고 해서 베리트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평안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해요. 왜? 우리의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줘야 되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나 스스로를 자의하는 차원에서 자꾸 신앙생활 내지는 말씀 묵상 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살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를 할 때는 그냥 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이 자세가 맞는 거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수 있고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어떤 뭐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비춰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뭐예요? 평안함과 소망과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어떤 영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고 순종하는 거야. 나아갈 뿐 주의 역사는 공이든 살아이든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열매도 평안과 소망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늘 생각하는 것은 허사예요. 나라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형태만 다를 뿐 그런 거예요. 허사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걸음을 걷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경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언약을 향하고 계시고 평안과 소망을 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늘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방향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언약의 열매들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경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 안에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달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방송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회의창을 열어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